예,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상합니다.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단의 보컬로 우리 카즈가, 우리 은나가 이렇게 서서 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할머니가 그냥 막 우시려고 그러네. 우리 카즈가 많이 컸어요. 이제 이번 토요일로 이제 15살이 됐는데 15살이 15살 이제 다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15살부터는 나이를 금방금방 먹어. 너 지루했지 많이. 이제 걱정 마. 막 그냥 막 그냥 나이가 붙는데 정신없이 달라붙을 거야. 막 뛰려고 그래도 막 정신없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래.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한참 잘 보냈다. 이제 이렇게 어엿한 이제 숙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예지 혼자 이렇게 옆에 서서 해서 굉장히 쓸쓸했었는데 예쁜 자매 둘이서 그렇게 옆에서 도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부모를 공경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님에 대한 섬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자식이 먼저죠. 그렇죠? 요즘은 자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좀 들면 이제 부모 그렇게 좀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어디 있고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최우선이었고 부모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식된 도리로서는 만약에 부모에 대한 어떤 원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부모의 원한을 갚는 것이 자신이 사는 목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는 죽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부모를 봉양했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그것이 자식에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만약에 부모의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청 천장에다가 길게 줄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매달아, 돼지 쓸개를 매달아. 그리고 밖에 나갈 때 그 돼지 쓸개를 한번 꽉 깨무는 거예요. 쓸개가 여러분 맛있어요? 얼마나 쓴 거예요. 쓸개 써서 쓸개야. 얼마나 그 쓴 걸 갖다 꽉 물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다 하고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대청에 걸려있는 돼지 쓸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꽉 깨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네, 부모의 원한을 푸는 것에 대하여서 그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냐고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평생 부모의 한을 갖기까지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철저하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그러니까 처음 서양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라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춰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서 참 이
이상하고 독특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길거리도 다 더럽고 이것저것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옷은 흰 옷만 입는다. 다른 옷이 없는 거야.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없는 거야. 다 하얀 옷을 입은 거야. 다 하얀 옷을.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야. 아니, 나가서 조금만 문대면 다 더러워지는데 왜 저렇게 딱 하얀 옷만 입는 거야. 하얀 옷. 다 흰 옷. 다 흰 옷만 입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놀랄 정도로 다 흰 옷이에요. 다 흰 옷. 딱 하얀 옷을 입은 것, 그거 하나.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머리를 기르는 거야. 싸그리 머리를 기르는 거야. 다 머리를 기르고, 이제 장가가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이제 이 댕그머리를 닦고, 그러고 그런 것이 참 독특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아주 작고 보다가 까무잡잡하고 뭐 매우 저기 하고 상당히 집도 굉장히 남루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유, 우리나라 그 연속곡에 나오는 그런 집들은요, 대궐이야, 대궐. 그거 임금도 그런 데 입에서 얘네를 못 살았을 정도로 대궐이야.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집. 운막과 같은 그런 집. 그런 집에서 옹기종기 살아도 희한하다는 거야,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유별나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다 크고 나면 뭐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끝나는 거야. 분가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조그만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부모에 대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부모에 대하여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그 이방 선교사의 눈으로는 참 이상하게 보였던 그러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어떠한 민족보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특별했던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과 이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정말 세계 어느 민족에도 유례없는 복음화율을 이루는, 그래서 속히 이 민족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 한반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러한 일사가고 부모를 향한, 은혜를 향한, 그리고 은인을 향한, 그렇죠? 스승을 향한 그러한 도가 살아있는 민족이었어요. 살아있는 민족.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옛 조상들이 살았던 어떤 그러한 정신을 다시 불러낸 듯한 그러한 호소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4장 1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당신의 육체로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육체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게끔, 그리스도 고난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아니하게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를 구원했듯이 그것을 내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라.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그쳤으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흘러왔던 그 죄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로부터 단절시켰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로 받은 그 죄를 끊어버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후로는 다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의 때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담아냈듯이 우리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그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일을 매진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돼지 한 마리씩 잡을까요? 네? 돼지 한 마리씩 잡고 들어가면 나가서 한 번씩 씹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육체의 모든 정욕을 다 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요? 꼭 여러분 돼지 쓸개를 씹어야만 겠습니까? 우리 조상도 씹었으니까 나도 씹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담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갑옷을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그때가 뭐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예리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으로 이것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이것을 다시 짊어지고 그 구렁텅이로 들어갈 일에 대하여서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자를 섬기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이 진리를 접하고 하나님의 참신 것을 깨달은 우리 선조들은 매일 새벽 주 앞에 나가 기도했고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 한 끼의 식사를 짓는 데에 그 식구세대로 그 숟가락 하나하나 그 성미를 다 떠가면서 그렇게 굶주린 배를, 먹을 것이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량에 대해서는 잊지 않냐고 그 성미를 꼭 떴고, 그리고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져서 결코 아까워하지 아니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일을 불러냈습니까? 세계에 유례없는 기독교 역사의 부흥을 이뤘고, 또한 세계에 유례없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축복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로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조상들로 보고, 우리의 현실로 보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마지막 남은 때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음란과 정욕과 수창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쫓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놓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림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신앙의 삶을 우리 자손들 또한 보고 여러분 그 믿음의 가문을 후대에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